마음은 더 복잡해지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달력을 보면 명절이 다가오고 몸은 분명히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에코 좀 죽여주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괜히 집에 갔다가 상처만 벗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안 가자니 마음에 걸리고 가자니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쌓일수록 점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오래된 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가운데 호메레스의 오디세이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내용이기도 한데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는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정 이타카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트로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10년간 전쟁을 치루었고 오디세우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승리했고 트로이 성은 함락되었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영웅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고 또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오는 삶의 여정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돌아온 길에 폭풍을 만나고 배는 부서지고 함께 고향에 가고자 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다 사라지고 오는 길에 괴물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 주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냥 여기서 살아버릴까 또 살라고 하는 유혹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필요 없다. 20년 만에 네가 고향에 돌아간들 너를 알아볼 사람은 없고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그 기항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정체성의 문제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나라는 작지만 이타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오디세우스가 왕이었고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또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는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들었던 고향, 사랑했던 일가와 친지를 만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기항이거든요. 이 시간은 사회적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남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항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보다 이 시대에는 사실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집을 나간 것이 문제였다.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들의 진짜 문제는 멀리 떠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직 집에 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먼저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당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달라는 것. 어떤 유상상속은 부모님의 유고시 사망 이후에 허락되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말이 사실상 그런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존재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는 내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상당히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니 이제는 나 홀로 독립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버지 없이도 나는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보다는 내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 살고 싶거든요. 이 아들은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관계를 떠났고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가 꿈꾸었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고립에 빠져버렸고 고립되었고 그가 도착한 곳은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가 아니라 돼지가 사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인생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때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표현은 후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비로소 제정신이 들게 되었다. 마음이 돌아왔다. 그럼 지금 이전까지의 모든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몸이 먼저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세계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을 앞둔 우리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긴 갑니다. 그죠? 가야만 합니다. 차도 타고 나름의 선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리얼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는 발걸음입니까? 기다렸던 발걸음입니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말을 아끼자. 말을 아끼자. 괜히 깊은 대화를 했다가 상처받는다. 깊은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지만 서로를 이해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각기 다른 방향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하지만 그래서 명절은 힘듭니다. 집이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앉아있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집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떠난 상태에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몸은 집으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자의 비유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떠난 상태로 집에 함께 있거나 마음이 떠난 채로 집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내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명절 끝까지 잘 버티다 오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감정 드러내지 말고 그냥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자. 근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돌아가면 뭔가 알려져 있질 않을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지도 몰라.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내 부모님이잖아. 당자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환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객지에서 버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자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어서 더 망가진 채로 망해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상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작정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 준비합니다. 아마도 머릿속으로 여러 번 준비하며 연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자기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감히 아버지에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환영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최악만은 피하자.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비난을 감수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집에 가기 전날 밤 선물은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잠이 쉽게 오질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대화가 미리 재생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렇게 반응하자. 괜히 감정 올라오면 그냥 웃고 넘기자.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한번 다녀온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상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선을 긋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안 될 거야. 조문만 받아주어도 감사할 일이지.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약만을 피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단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이미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문화에서 어른, 그것도 가장이 사람들 앞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보다 체면을 먼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의 고백보다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은 아직 준비한 말을 하나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계산한 고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려오더니 그냥 덜썩 안아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내 설명이 충분히 알려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달려오는 순간 미리 우리를 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매일같이 들녘에 나가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다가 돌아가 버릴까 봐. 아버지는 그 거리를 지켜보면서 몇 번이고 다짐했을 겁니다. 보이면 내가 먼저 뛰어가야지.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안아줘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길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돌아올 마음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내가 준비한 것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더라. 아니,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나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조금만 더 정리되면,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그 생각, 복음 앞에서 내려놓어도 된다는 겁니다. 당자가 아들이 될 자격을 회복한 건 그의 고백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아버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벌써 안아주었다. 세게 안아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 한다. 아버지의 집은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자기가 오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말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맨발이었던 것 같아요. 발에 신발을 신기우라. 이건 환영행사 준비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옷은 너는 여전히 존귀한 자다. 가락지는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다. 신발은 너는 다시금 네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저는 이 모습을 영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천국에서 보게 될 모습이요 듣게 될 소리가 바로 이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건 못된 짓이야. 이번 기회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야. 앞으로 잘해야 된다. 아버지는 전혀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를 돈으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십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출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가출했던 경험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출했다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차라리 야단을 치고 때려주든지 그러면 마음이 차라리 편할 텐데 축하잔치를 열어준다든가 밥을 많이 먹여주면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황성해지거든요. 전과자의 간증입니다. 이 아버지의 멘트를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여러분, 명절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은 불편해요. 집에 가면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럼 벌써 이렇게 되었다더라.
우리 앞에 성적표들을 외워놓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움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버텨야만 하는 시간.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은 결과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따라하더라. 돌아오셔서 고맙다. 마음껏 쉬어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복음에 주는 위로거든. 아버지의 집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 말 한마디, 아니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곁에 따뜻하게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갑니다. 아픔이 있지만 돌아갑니다.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보다도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 명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이 시기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면은 안 될까?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고요? 집은 따뜻한 곳이면서도 그리운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 집에서 우리는 보살핌과 사랑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상처도 배웠습니다. 인정도 받았지만은 비교도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짐보다 감정을 더 많이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물보다는 감정의 선물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서운한 감정들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서운한 감정들이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고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데모처럼 박혀있는 그 말 한마디.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이 말은 아직도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떠올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다? 아니에요. 상처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아니에요. 그는 그냥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곳에 영광을 얻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양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20년간 객지에서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간을 객지에서 헤맸으니 얼마나 거짓골을 하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도 늙었고 젊은 날에 그 기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20년간 옷을 많이 갈아입었겠나요? 다 낡은 거짓골을 하고 자기의 나라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지 모습을 하고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을 때 단 한 존재만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그가 떠나기 전 키웠던 어린 강아지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늙은 강아지가 되어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아르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아르고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늙어서 기다리던 주인을 만났지만 뛰어오를 만한 힘도 없습니다. 저분이 내 주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눈빛으로 맞구나. 그 눈빛 하나를 남기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주인이 돌아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너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충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는 그 강아지를 끌어안아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죽어가는 그 아르고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기양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귀향,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증명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존재, 내 실패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맞구나 하고 알아보는 그 사랑의 눈빛, 상자의 기양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자는 여러 말을 준비했지만 끝까지 그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달려와 먼저 꼭 끌어안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니? 어쩌다 이 꼴이 되었니? 아버지는 한 가지만 봅니다. 맞구나, 내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마지막 멘트는 아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돌아와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맞구나. 고맙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품이 우리를 살리더라. 이번 만남은 억지로 웃고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마음으로 안기고 오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얻는 기향, 서로가 서로를 향해 왔구나.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돌아옴이 되기를,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